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함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기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의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불화를 조성하거나 서로 잘 사귀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모습은 있으나 생활은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사귐인 기도가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물으며 구하며 살아야만 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예수 중심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도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기를 기뻐하시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며 기도하는 사람은 후회함이 높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굳게 하시려고 어머니 오시네. 집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어머니 크신 사랑 위 감히 알리오.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하면서도 못 갚을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회개하고 돌아온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루는 존경하는 안브로스 감독을 찾아가 호소하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내 아들은 아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안브로스 감독은 모니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힘을 얻어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어거스틴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떠난 후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기억하십니까?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공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 집을 나간 당자나 집 안에 있는 당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생의 몸은 집을 나간 당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늘 집에 있었습니다. 형은 집을 나간 일도 없고 재산을 축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 안에 있으면서도 늘 집을 나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동생이 육신적인 당자였다면 형은 정신적인 당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동생은 당자가 되었다는 분명하고도 큰 잘못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형은 집을 나가지 않았다는 그 외형적인 의 하나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또 하나의 다른 당자라는 것을 모른 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집을 나간 당자, 그는 돈은 있으나 친구는 많으나 자기 하고픈 일을 맘대로 할 수 있었지만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또한 집안에 있는 당자, 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는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 불평이 가득하여 어쩜 동생보다 기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 있다 자랑하면서도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다면서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이처럼 예수 없는 마음, 예수 없는 인생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밤중이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배 안에 있으면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면 그만 안전하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과 바람 앞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려 결국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게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삶이요, 믿음은 신비한 삶이요,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배 안에서 안주하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풍랑의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걷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는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환경 때문에 결국 믿음의 걸음이 멈추이고 결국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물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주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 넘어짐에 일어서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어 버림으로 자살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너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시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서 절망하고 낙심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다를 보며 두려워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를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